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자,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다라고 하죠. 권유하셨다. 권유한다는 말이 뭐 설득했다는 말도 되고 또 영어 성경에서 이제 deceive이라고 해서 속였다, 나를 속였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속였습니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권유하셨다. 주님이 나를 속이셨다. 주님이 나를 설득하셨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심으로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나타난 결과는 9절 끝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정밀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이 선지자를 이기신 결과, 주님이 선지자를 권유하시고 또 권면하고 막 이 선지자와 대화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정밀토록 조롱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의 특징은 자기의 뜻과 어떤 자기의 소원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자꾸 뭔가를 권유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꾸 뭔가를 권유하시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속인다는 말이 이제 좀 이제 마치 연인 사이에 이제 둘이 이렇게 꼬신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한다? 아무튼 연인들이 갈등이 있을 때 좋은 말로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좋은 말로 설득해서 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어쩌면 하나님과 현재 사이에 이 두 존재 사이에 굉장히 내밀한 어떤 대화가, 은밀한 대화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또다시 현지자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됩니까, 이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인격체 사이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종류의 인격체 사이에만 대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개랑 대화하나요, 개랑? 개랑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개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저 개도 나처럼 인격체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그냥 그 개를 같은 인격체라고 이제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 개가 뭐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개에게 뭐 내 슬픔을 알았다고 해서 개가 내 슬픔 이야기를 듣고 울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인격적인 의미를 스스로 개한테 부여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인격적인 이미지한테 개를 통해서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죠.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강아지랑 대화하는 거지. 그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인격체 사이에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대화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 뭔가 권면하신다는 거, 뭐 권유하신다, 설득하신다, 뭔가를 이렇게 꼬드긴다, 뭐 이 모든 말은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지? 이 모든 것이 다시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모든 비밀이 이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인격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같은 종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화가 이제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이름을 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이미 이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깔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인격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이 말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내가 키우는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내 아들 되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키우는 애완견, 햄스터가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 당군 신화에 나올 얘기잖아요.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뭐 사람 되었다는 것처럼 그런 실화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인격체가 되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아니죠. 이제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저는 어제 기도하다가 깊은 미도 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겁니다. 조롱받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른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그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분과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 대화한 그 모든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 세계에 말을 하면 이 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한 그 대화의 주제가 뭐기에,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기에 세상은, 사람들은 그 대화한 그 사람을 좋도록 조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만약에 대화한다고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면하실 때 고면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한다라고 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선명한 실체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야기 나옵니다. 29절 말씀부터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다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31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토킹 어바웃. 그 토킹 어바웃,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게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할 때 그 대화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오랜만에 모세, 엘리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간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별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했다라고 하는 그 대화의 증거는 뭐냐? 그 대화의 증거는,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 뭐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관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관들을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해요. 그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돌아와서 보면, 오늘 20장 8절 말씀에 예레미야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외친 게 뭡니까? 그게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온 결과는 모욕과 치욕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에 근거해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을까요? 좋은 소리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당신 훌륭한 기도 많이 했군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그 기도의 어떤 그 가치를 좀 알아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전혀 상관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그 어떤 열정적인 기도 자체를 깎아내리고 부정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의 가치, 인간이 중시하는 모든 가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걸 지금 파멸과 멸망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고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왜 말할 때마다 whenever I say, 말할 때마다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내가 1,000만 원 벌었잖아. 그 말할 때마다 거기 대고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뭐 이러면서부터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있느냐? 그 돈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에 대해서 계속 그건 아니지. 얼마나 밉겠어요. 드디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잖아.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예레미야가 또 그거 듣자마자 바로 파멸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그거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40일 금식기도 함으로 네 머리 위에 진노를 쌓는구나 라고 또 말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밉겠어요. 지금 막 기지먹긴 하고 있는지, 지금 죽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죽 먹으려고 주한술 띄고 있는데 40일 금식기도 한 것으로 너의 의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럼 말할 때마다 내가 뭐 다이어트를 했잖니, 몸무게가 줄었잖니, 뭐 예뻐지지 않았니, 뭐 온갖 말 나올 때마다 예레미야는 어때요? 그건 아니지. 이거를 말하자면,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나는 말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의 가치 이외에 뭐 나오면 그걸 그냥 쫙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었잖아. 그럼 바울이 말하죠. 예배당 지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 지은 공로를 인정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심 이외에 모든 것은 파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예배당을 지어도 심판이고, 1,000만 원을 벌어도 심판이고, 다이어트를 해도 심판이고, 뭐든지 심판 가운데 있어. 그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집어넣는 근거가 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죠? 한 개라도 있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뭐 들어질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죽으심만, 그 죽음만 받으시는 죽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죽는 거예요. 가인처럼 내가 뭘 드릴까요? 어가두둥 내 사랑아, 내가 뭘 줄까?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죽음이야. 내가 원하는 너희 죽음이다. 참 심플하죠. 하나님 제가 뭘 섬겨드리면 저를 구원해주시겠습니까? 아니야, 넌 죽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죽음이야. 그냥 제가 이거 농사 지은 거 좀 드릴게요.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난 너희 죽음을 원해. 이러니까 무슨 말이 통하냐고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야 어때요? 죽음 속에 들어가야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죽음 속에 심어 놓았던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거기서 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뛰쳐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이렇게 발화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썩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그 죽음 속에서 뭔가 피어나는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그 속에서 네 번째 사람,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다니엘 친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의 생명이 아닌 거고, 네 번째 사람, 인자 같은 이의 그분의 생명력이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것이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죽음에 들어가야 돼. 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비로소 그들을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제공자, 인자 되신 예수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때? 이미 인자 되신 분은 예수님 먼저 그 죽음 속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웨이팅. 풀무 속에 먼저 들어가신 분은 인자 되신 주님이었다 이거죠. 주님이 풀무 속에서 다니엘 친구들을 컴이요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예레미야도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무 조롱이 돌아오고 너무 모욕이 돌아오니까 차라리 내가 말을 말자. 내가 차라리 말을 말자 하고 이제 입 닫고 있고 싶은데 어때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주의 생명이 그로 하여금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생명의 증거를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흐름이니까, 모두가 다 인간의 행위를 지켜 세워주고, 다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어떤 향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띄워주고 그러는데, 입 닫고 있지 뭐. 그거 내가 오지,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오늘 차 타고 가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고, 이제 운전하신 분이 있었고, 몇 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무슨 교회 이야기 나오고, 어떤 목사님이 참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어쩌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분의 그 어떤 그 열정과 그 노력이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덜덜 볶고 오신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지, 바울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한들 그 목사가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냐고. 한 명이라도. 그냥 구원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생명을 표출할 때, 스피커처럼 그거를 사용할 때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코에 호흡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툭 튀어나간 말이,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그게 또 약간 사소한 또 술렁거림이 있었죠. 목사님 또 그러신다. 또 그러는데, 그래,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 나도 그래, 인정할 수 있어 하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간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입만 떼면 그건 아니야. 계속 멸망, 파멸을 선언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예레미야를 대들 벗고 그냥 모욕했겠어요. 인간이래.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또 불 붙는 것 같은 거죠. 도저히 있어도 또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성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인격체의 어떤 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서 자기를 끌어당기는 또 다른 어떤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 개인, 어떤 육적인 성도 개인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이방인들이나 똑같습니다. 다 돈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그런 거. 이쁜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다 좋아해요. 그런 것을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억누르는 것은 그건 불교입니다. 뭐 자기를 부인하고 뭐 그건 불교예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기어이 어때요?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 난 침묵할 거야. 괜히 지금 말하면 찬물 끼얹으니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고자 하나 나보다 강하신 분이 나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또 말을 하게 되죠.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살아있는 작용이 예레미야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편하고 싶은 거, 그 똑같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수양으로 나는 어떤 기독교인다운 새로운 어떤 삶의 표준을 보인다면 그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의 생명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어떤 속성을 연단해서 훈련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절에 가면 다 하는 거예요. 가톨릭 가면 다 하는 거잖아요. 가투 드리면서 내 탓이요. 뭐 세 번씩 한다 그러는데 내 탓이요 한다잖아요. 그건 다 인격적인 그냥 수양을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뭐냐? 나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도 돈 사랑하고 싶고 나도 돈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걸 따라갈 수 없도록 뭔가 나를 설득하고 나를 권유하고 나를 이기시는 그분의 어떤 그 작용이 내 속에 꿈틀거릴 때 그때 비로소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야, 이 사람 나도 그렇게 돈 따라가고 싶고 나도 쾌락 따라가고 싶고 나도 편한 거 좋아하고 다 그렇게 가고 싶어. 근데 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생명이 나를 잡아채고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느낀다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아까 거기 예레미야에서는 나를 권유하신다. 강권하신다. 또 호세아에서는 뭐 개유하신다.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계속 뭔가 주님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뭔가 희생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 합니까? 강권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무슨 사실 근식도를 했다? 그 죽은 자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튀어 올라오니까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말고 딴 거 내세우지 말라 이거죠. 주님 사랑 외에. 주님 십자가에 주는 그 죽음의 그 희생 가치 덕분에 네가 지금 그 며칠 기도한 거고 뭐 돈을 번 것이고 뭘 참은 것이고 뭘 이룬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의 모든 가치를 다 그것도 아니지 하고 다 막 부정하는 거예요. 입만 떼면 아니래. 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으로 그게 가능한 거야. 왜 너는 너의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두냐고. 왜 네 아버지의 혈육의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남편의 가치와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왜 그러냐고. 무슨 건강 관리에 무슨 가치와 의미를 두고 뭐 절제력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뭐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네 없잖니. 사랑이 강권되니까 이게 뭐 사랑이 미친놈처럼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 뭐라도 하나 이게 올라오면 다 그걸 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랑 똑같은 증상입니다. 신구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말해도 그냥 그걸 쳐버리는 겁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외에 딴 거 올라오면 그냥 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인정해 주자 이러고 싶은데 사랑이 불고 올라올 때마다 그걸 치는 거죠.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모독하고 있구나. 너의 절제력, 너의 인내, 어디에 그런 걸 앞에 내세우냐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머리는 금이고 뭐 팔과 가슴은 뭐 은이고 그 어떤 거대한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어떤 산돌이 뜨인들이 날아와서 그 발을 쳐서 다 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행위에 인간의 가치와 행위의 의미를 두고 세워지는 것이 나라거든요. 국가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나의 행위에 어떤 가치를 두고 세워진 인생이라면 그거 날아갑니다. 내 건강이 매 운동하는 나의 어떤 열심으로 챙겨진 건강이라면 그거 주님께서 주의 사랑이 그거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는 항상 파멸을 예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권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함으로 나머지 모든 가치를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억지로 뭐 자기를 어떻게 해서 성도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성도는 뭐냐? 성도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그 가치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 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어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인처럼 살고 싶어도 그냥 잡아채는, 잡아끄는, 강권하시는, 권유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새로운 우리를 주님이 매일매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지만 주께서 피로 사신 그 새로운 우리가 속에 있는 그 우리 자체를 주님이 설득하시고 권유하시고 이기사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쭉 빠져나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알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을 끄집어내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겨내시고 그 속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을 끄집어내시는 작업, 그 구원의 작업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그 구원을 매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나가시는 끝없는 대화의 작업이고 권유의 작업이죠.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인간적인 가치가 이만큼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늘 우리 안에서 쑥 빠져나온다 이거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이 우리의 자아를 뚫고 주님이 기어이 이거를 뽑아내시는 그 주님의 이기시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를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거를 스스로 우리가 한다고요? 천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마귀적이기 때문에 정욕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지발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를 부인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권유하시고 주님의 권노로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죠. 새로운 자아로. 날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신 그 주님의 대화처럼 매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했던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주제를 가지고 또 대화를 시도하시는 그 주님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레미야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었으나 그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주님의 생명이 그를 강권하여 끌고 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늘 새롭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신 그 이기심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